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역시 거룩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29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할 때 지극히 역시 거룩이라는 명사 코데시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두 가지를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할 때 동일하게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29절에 구별하라는 동사도 코데시의 동사형 카다시입니다. 29절 마지막에 거룩하리라, 30절에 거룩하게 하고도 모두 구별하라와 동일한 카다시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본문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12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물두멍과 관유, 향기름, 그리고 34절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같은 향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입장에서 직접 몸소 이 거룩을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회막 문 앞에 섰을 때 어떤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진동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물두멍 앞에 선 제사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8절에 이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 문자 그대로 만남의 천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이 회막 문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물두멍에서 그의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생략하고 회막에 들어갈 경우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단 앞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회막문에 들어설 경우 제사장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은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출애굽기 29장에서 제단은 회막 문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절을 보시면, 29장 10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여러 기름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손과 발은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제사장의 복장을 보시면 신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단 아래에 이 피를 다 쏟아내는 작업을 맨발로 진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의 손뿐만 아니라 그의 발 역시 피와 기름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는 한 방울 한 방울 핏방울이, 그리고 기름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자국 모양의 핏자국도 그 회막 안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회막 안에는 온통 피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회막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역겨운 피 비린내가 사라지도록 각종 향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마치 전쟁터와 같이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기름과 피로 뒤범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두멍을 통해 재물을 잡으면서 불가피하게 오염되었던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관유를 26절에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에 이미 제물을 잡는 데 사용한 분향단을 비롯해서 28절에 번제단과 모든 기구 심지어 물두멍에까지 바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값비싼 향들이 곧 제사장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피 비린내와 기름 냄새를 모두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회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고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제사는 어떠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서 증거궤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와 그 절차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매우 달라 보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편해 보이고 또한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시면 그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32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손발을 씻는다든지 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 묻은 손과 발로 마음껏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방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어떠한 구별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별된 예배, 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다른 민족들과 분명히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신들과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29절과 36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 향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향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향을 만들기 위해서 23절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나몬 향도 계피 향이죠.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4절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아직도 무엇을 섞었고 어떤 향이 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향들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악취와 피 비린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악취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거룩한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배인 냄새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향기,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죄의 또 죽음의 냄새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죽음의 냄새 그리고 죽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이 제사의 이미지를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라든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할 때, 그는 바로 이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소합향이라든지 풍자향과 같은 그런 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진하게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과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취를 제압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 이 향기 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아가는 그곳에 마음껏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분별 없이, 구별함 없이, 거룩함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어두운 그 죽음의 냄새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부활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영향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귀한 향기 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